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음성에 우리에게 기쁨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위로가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애착 장애로의 중독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저자는 우리나라 10대들의 기억력 침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10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디어라든지 온라인과 같이 이렇게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하고 다르게 여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두뇌 활동이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10대들이 치매, 이 기억력 손상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런 우리가 사회적인 치매율을 일으키는 요인도 있지만 이 중독책에서 한 번 더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특별히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중독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라고 주목할 때에 특별히 어린 시절에 있었던 애정의 결핍의 이야기를 다뤄내고 있습니다. 애정의 결핍.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특별히 어릴 때 이 애정에 특별히 애착에 이 결핍이 원인이 되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의 일종의 관계성에 있는 아이들의 결핍이 있었을 때에 커서도 이런 중독으로 이어지는 특별히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중독 속에 빠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럼 우리 애착이라는 게 뭘까요? 애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입니다. 유대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 애착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나와 가까운 사람은 누군가요? 엄마 아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착의 얘기를 할 때마다 가장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제일 먼저 만나게 되고 어릴 때 나와 어릴 때에 주 대상이 되는 부모님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아이는 말을 배우죠. 언어를 배우잖아요. 논리도 배우죠. 말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엄마 아빠처럼 커서도 그대로 비슷하게 말하냐 하면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논리죠. 이야기하는 방법을 그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커서도 그대로 흉내내고 살아가는 거죠. 한날은 우리 둘째가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집에 들어가니까 아빠 왔다 늘 그러거든 제가요. 그때 우리 막내 그럽니다. 저 따라서 한번 들어갔더니 아빠 왔다 그러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부모의 말하는 논리를 습관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감정입니다. 엄마 아빠가 감정적인 것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감정적으로 행동하죠. 예컨대 엄마 아빠가 굉장히 스킨십을 잘해주는 사람은 커서도 어떻게 해요? 스킨십을 잘하죠. 익숙하죠.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어린 시절의 애착에 관한 부분을 관계 형성에서 배워야 될 것들, 익숙해야 될 것들이 충분히 배워지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결핍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누구나 이런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중독에 빠지게 쉽다라고 이런 책에서 유병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그럼 결핍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결핍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밥 먹어야죠. 저녁에 피곤하면 어떤 결핍이 와요? 잠이 옵니다. 자야 됩니다. 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결핍을 채워가면서 우리는 일종의 채움, 보상을 받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쭉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장기적으로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이 문제들은 상처로 남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모습들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느끼기를 원하고 아이 어린 시절에 그 모습 내가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보상받기를 원한다. 치유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이름을 바꾸면 내면 아이라 그래서 아이라고 이를 붙이게 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중독이 일어나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 원인들을 이렇게 바꾸십니다. 먼저 우리들의 과거 문제를 다루십니다. 이런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1절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반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럽니다. 사실 우리가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고 있다는 것만 성경에 나와 있지 이 나사로가 언제부터 병을 앓았는지 또 어떤 병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랜 과거로부터 이 병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그 병이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죠. 베다니라는 장소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 많이 특히 어려운 사람이 거처했던 동네였기 때문에 아마 가난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예측이 되죠. 그 속에서 그런 오랜 동안에 언제부터 그런 병으로 살아왔을까? 우리는 그것들을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살아왔던 이 병의 문제가 여전히 이 나사로 가정에는 큰 문제로 지금까지 그대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과거에 살아가면서 과거의 영향력들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과거로부터 우리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죠. 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린 다 영향력을 받고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과거의 기억 속에는 우리는 두 가지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어두운 과거들입니다. 어두운 과거는 어떤 과거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두운 과거. 아마 우리 과거 속에 아마 부모님과 여러분과의 갈등이 일어났던 수많은 갈등의 기억 아니겠어요? 대개다가 물론 형제간에도 있겠죠. 아마 그때 내게 이 어둠이 일어났던 그 현장 속에 과거 속에 쭉 들어가 보게 되면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자리가 떠오르실 겁니다. 환경이 떠오르겠죠. 그리고 그때 주고받았던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로 부름을 되었던 아마 언어죠. 말이 기억이 될 겁니다. 말투도 일종의 태도도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더듬어 가보게 되면 그 과거 속에 내가 상했던 내 마음들이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게 될 겁니다. 분리가 되지 않죠? 그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 결핍으로 나와 있죠. 미해결 과제로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미해결 과제로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결핍의 문제로 그대로 나가 있는 거죠. 그 삶에 우리들의 아직까지 영향력들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 기억 속에 밝은 기억도 있죠. 어떤 기억들이 여러분의 밝은 기억으로 남아 있나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게 지금 가장 밝은 기억은 무엇일까? 싹 떠오르는 기억이 뭐냐면은 옛날에 저희 집에 소를 키웠기 때문에 소주 끓일 때 밑에 그 구워서 먹던 감자를 구워 먹던 기억이 났습니다. 좋은 기억들인 거죠. 아마 우리 삶의 이런 두 가지 기억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우리가 어둠의 과거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결핍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 결핍의 이야기들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 그 결핍의 자리들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죠. 길가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길가에 혼자 툭 덩그러니 던져져 있잖아요. 외롭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던져진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대인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그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 이 애정의 애착의 결핍이 있었던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부모와 관계 속에서 여전히 홀로 지냄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어린 시절에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돌밭도 그렇잖아요. 씨를 뿌려도 전혀 자라날 수 없는 건조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만나보시면 사람이 굉장히 차가운 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되게 어릴 때에 그 관계성에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 중에 보시면요, 굉장히 말할 때 보면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보통 사람들은 즐거운 것 그리고 즐겁지 못한 다양한 감정들이 있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양한 감정들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는 건조한 사람, 차가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보시게 되면 그 태도들인 거죠. 그런 분들은 이런 어릴 때에 결핍이 되어 있던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죠. 커서도 엄마 아빠하고 배운 그대로 다시 나가 그대로 태도로 반복하고 살아가는 거죠. 가시떨기죠. 가시가 많죠. 평소에 이야기 잘 모를 때인데 이야기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면에 가시떨기와 같은 공격성의 마음이, 그 마음에 억압받은 마음들이 공격성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몇 가지 잠시 이야기 드렸던 마음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런 우리 어두운 과거, 이 어둠을 어떻게 만지실까요?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읽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기 보시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면은 감정을 다루는 장소잖아요. 성경에 보면 감정과 지혜, 이 다루는 장소로 마음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굳었다는 겁니다. 이 굳었다는 건 말 그대로 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병이 들면은 어떤 증세가 있냐면 우리 마음이 돌처럼 되니까 여기 말대로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풍성해지지 않는 거예요. 굳은 마음, 우리 마음에 정말 돌로 딱딱해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풍성해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이 결핍이 되고 병들게 되면은 이 지혜가, 마음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게 되는데 어때요? 지혜가 잘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혜는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마음에 들어가야만이 밖으로 눈으로 나오고 귀로 나오게 됩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병들게 되면 내 안에 지혜가 나오지 않아요. 병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애정에, 이 애착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풍성하지 않아요. 공통적으로 치우쳐요. 지혜가, 지식이 풍성하지 않아요.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곡된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과거에 있었던 이 결핍의 마음들을 어떻게 고치냐면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고기라는 겁니다. 부드럽다는 것, 물렁물렁 사람이 유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겁니다. 감정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의 감정이 어때요? 내 마음에 차가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수많은 마음들이 출렁출렁거립니다. 출렁출렁거리도록, 여러분 고여있는 물에 생명이 없듯이 바다가 생명의 니는 출렁거리기 때문이거든요. 산소가 들어가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출렁출렁거려야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들어와요. 감정이 출렁출렁거려야 내 안에 수많은 감정들을 내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이 굳은 마음들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이런 굳은 마음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길가 돌반 가시떨기와 같은 이 굳은 땅들을 옥토로 바꾸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굳은 마음같이 변해가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굳어있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편 51편 9절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죠. 여러분 안에 그런 과거의 문제가 반복이 됐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도록 성령을 여러분 안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풍성 은혜, 과거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과거 문제 결핍된 가진 문제 사람들은 현재에 우리에게 이 감정적 상처를 많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에게 이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만지신다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흘러와도 수많은 이 감정적인 수많은 문제들이 현재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만지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면 완벽주의잖아요. 완벽주의는 어릴 때부터 내가 부모로부터 내가 평가받을 때 충분하게 칭찬을 충분하게 받지 못한 경우죠. 그것밖에 되지 않았다고 질책이 많이 대부분 이렇게 이어졌을 때에, 충분하게 받지 못했을 때에 완벽주의 성향을 보입니다. 이거밖에 없죠. 다 나는 완벽하게 했거나 완벽하지 않거나 두 가지밖에 성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벽한 것이 있나요?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 사람들은요, 늘 실패합니다. 늘 완벽을 추구해도 늘 실패하고 늘 불안해합니다. 왜? 한 번도 완벽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완벽주의 마음이 조금 위로받을 때가 언제냐면 칭찬해 주는 겁니다. 집사님 잘했어요. 그만하면 됐지. 그래도 잘했어. 내가 잘못했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만하면 잘했어. 그래도 이 한마디가 그 불안을 낮추는 거죠. 이 자기 비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강압죠. 두 번째는 강압이잖아요. 어린 시절에 하기 싫은 것, 강압, 부모로부터 강요가 되었을 때에, 지나친 강요가 되었을 때 아이에게 성인이 되어서도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님, 그럼 우리가 아이에게 못 가르칩니까? 가르쳐야죠. 강요도 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조절이 되지 않고 너무너무 여러분 그 아이에게 너무 지나치게 강요가 될 때, 그죠?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안 기다리고 막 하라고 몰아세울 때 어때요?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부모님들을 왜 이렇게 강요해요? 부모님 보니까 너무 불안하거든요. 내가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아이에게 내가 가진 걱정, 불안을 막 쏟아내야 되거든요. 못할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부모는 조절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이가 커서요, 결국 시키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아이가 커서도 누군가 나를 가이드해 주지 않으면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 커서도요, 집에 전화하지. 시집 장가봐도 어떻게 전화해야지.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어떻게 해야 돼? 전화 자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속 터지죠, 그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강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반항해요. 집에서도 부부간에 여보 이거 좀 해줘 그러면은요, 일 안 합니다. 소극적인 반항이라 그럽니다. 왜? 내가 하기 싫으니까. 침묵합니다. 반항합니다. 하기 싫으니까. 적극적인 반항은 뭐예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감정을 확 터뜨리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죠. 세 번째는 거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막 환대를 받아보지, 적극적인 환대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시원하게 넉넉하게 사랑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계신 나이가 많으신 우리 선배 우리 분들, 어릴 때 시원하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쏙 안아주시던가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기에는 어릴 때 충만하게 엄마 아빠 다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받은 분 아마 90% 이상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대인들이 우리 2세 3세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절대적으로 환대를 받아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충분하게 안아주지 못해요. 왜? 내가 어릴 때 사랑 못 받아봤거든요. 잘 안 돼요, 그게요. 충분하게 아이를 환대하고 사랑하고 고백받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잘 안 돼요. 잘 안 고쳐져, 이게요.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평생토록 은근아 사랑해 라고 말하는 말 한마디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부터 저는 한마디도 못 들어봤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왜요? 그분들이 잘 못한 게 아니라 그분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도 결혼하고 난 뒤에 우리 아내가 맨 앞에 저를 보고 있지만 사랑의 말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사랑의 말이. 지금은 가끔 합니다. 안 죽으려고 가끔 합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도. 하지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사랑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부당해 보니까 결혼하고 난 뒤에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나?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동이나 물건도 써주면서 꼭 뭐라 들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결혼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불안의 지수가 쭉 높아 있는 거예요. 문제들인 거죠. 그만큼 내면에 들여다보면 결핍이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현재의 문제가 그 안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 현재 불안을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십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 중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나르시시즘입니다. 자기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중독 환자들은 남을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마음을 밖으로 돌려서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그 환경으로 방향을 확 바꾸십니다. 보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렇죠. 여기 온 사람들은 마리아와 마르다 위로하는 모든 사람들의 초점엔 이 나사로가 죽었던 겁니다. 그 방향이죠. 해결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라볼 때 방향은 죽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들었다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종종 그래요. 우리는 어떤 일이 주어질 때에 결론적으로 백과사전처럼 나와 있는 결론에 익숙합니다.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다 정해놓은 결과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요,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오른쪽으로 걸어가십니까? 왼쪽으로 걸어가십니까? 왼쪽으로 가십니까? 그 일본 사람 계십니까? 이게 우리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차는요? 차도 오른쪽으로 가죠. 그죠?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뭐 시키십니까? 습관적으로 짜장면 시키잖아요. 탕수육이, 그죠? 이 남들이 시켜놓은 익숙한 곳으로 우리는 늘 걸어갑니다.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방향을 이해합니다. 남들은 끝이라고 말해도 주님은 뭘 하셔요? 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언어조차도 바꿔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헤겔이 그런 얘기,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철학자죠. 언어는 화살표와 같아서 항상 무언가를 가리키게 된다 합니다. 그 말하면요, 그 말하는 순간부터 다른 곳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셔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닌 이 현재의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풍성한 은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른 방향이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를 보도록 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중독 환자들의 특징이 여러 증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물론 다른 방향의 어떤 사건 사고로도 물론 우울증은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과학의 결핍으로 일어났던 중독 환자들의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울증을 많이 앓게 됩니다. 근데 그 우울증이 2022년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심사 기준에 보니까 100만 32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을 거예요. 이건 병원에 치료한 사람들만 나와 있으니까 아마 두세 배 더 될 거야 아마. 근데 문제는 이곳에 20대 30대가 전체의 34.6%가 됩니다. 이 중에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자살률로 이어지는 유병률이죠. 병으로 발생할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왜 이렇게 우울증을 앓게 되다가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될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그 책에 보면 중독에 관한 한 테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화의 트레인 스포팅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죠. 안에 마크 랜턴이라는 사람의 얘기 끄집어냅니다. 그 인용 그대로 하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삶을 선택하라. 직업을 선택하라. 미래를 선택하라. 전혀 중독 환자 같지 않죠? 가족을 선택하라. 큰 비전을 선택하라. DIY 제품을 골라봐라. TV를 구입해라. 그리고 교회에 나가 회개하는 삶을 선택하라. 중독자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맨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거 원해야 되지? 라고 중얼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중독에 빠지게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중독이 무서운 이유예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혹시 여러분 한번 심각한 자살 충동을 겪어본 적 없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와서 정말 내가 좀 확 죽어버려야 되지? 그 감정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두 번째, 그것을 한번 행동으로 이어져 볼까? 라고 여러분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혹시 자해를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희에게도 오셔야 되지만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중독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 여전히 이런 무너질 때에 믿음의 사람도 여전히 중독에 큰 문제가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가 없다고 말한 이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십니다.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불러주십니다. 42절, 43절에서 부르십니다. 읽어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렇죠. 죽어 있는 나사로를 향해 뭐라 하셔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럽니다. 죽어 있는 그 자리에 이 중독에 어쩌면 세상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거기에서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삶의 자리에서 나와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모세를 향해서 뭐라 하세요? 모세에게 나와라 말씀하시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풍성한 자리에 어쩌면 물질의 중독에 빠져있는, 풍성함의 중독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곳에서 갈대 우리에서 나와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 중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성전으로 올라오십시오.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오십시오.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25절 26절의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음성 듣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음이 아니라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요. 이 세일에 가르친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중독자들이 왜 그렇게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가, 이 얘기를 이렇게 다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내가 성공할까? 그러면 지금의 내 큰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빚 다 갚을까? 수많은 근심 걱정을 이렇게 미리미리 계산하다가 결국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 계산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깨우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지시기 때문에 이루시리라. 그것을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미래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가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우리 모두 되기를, 치유가 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